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고 나서 최고의 축복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엄밀히 따지면 나의 부활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땅에서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 없지요. 구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부활절 아침에 참 하나님께서 이 주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걸, 결국은 우리도 주님같이 부활된다는 것, 이 엄청난 사실인 줄 믿기로 했으면 축원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어라. 아멘입니까? 예, 정말 이 신앙생활에서 최고의 기쁨이 뭡니까? 부활했습니다. 우리는 죄화물로 죽었잖아요. 참 안타깝게도 아담의 원죄 때문에 우린 죽은 자로 태어났어요. 죽은 자의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나중에 결국은 지옥으로 가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살아서 독생자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영생이 뭡니까? 부활에 연합된 겁니다. 부활로 연합된 자, 부활로 연합된 자지요. 이게 신앙생활의 매력이고, 또 신앙생활에서 이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마 이 아침에 이 부활에 대한 것을 마음에 담는다, 신앙생활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부활의 영광 속에 우리가 또 주님과 함께 부활된다는 거 엄청나지요.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나는 고난 끝났지요. 이제는 고난은 뭡니까? 우리의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살던 우리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부활하셨지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니 아멘입니까? 결국입니다. 정말 주님의 고난 알잖아요. 그 고난은 뭡니까?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문제 해결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이 안 나면 안 됩니다. 저는 전도자 유 목사를 통해서 양수리 수강이 안에서 이것이 끝났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 끝.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인생을 저렇게 가는데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하루도 문제가 없을 날이 없잖아요. 그런 내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는데도 이 문제에 걸려들었을 적에 저는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 66권 속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다 이루고 올라가셨다, 할렐루야, 이제 문제 없구나, 내 인생의 여상의 이 땅에서의 삶에 앞으로도 어떤 문제도 문제될 수 없구나,
이것이 가슴을 쳤어요. 아, 이제 됐다가 아닙니다. 틀림없이 사단은 또 나를 건드려 또 문제에 걸려들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나는 싫었어요. 끝장을 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볼까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브라함은 25년 걸렸는데 모세는 어릴 적에 요게벳 엄마를 통해서 확실히 복음이 심어진데도 80년 걸렸는데 저는 몇 년 할까요? 그러니까 너 30년 할 거래. 나야 51살입니다. 다른 데 관심 없으시죠? 난 끝난 걸 보고 싶었습니다. 이걸 갖다 이론과 지식이 아니고 사실로 내게 사실화되기 위해서 저는 51살에 올인했습니다. 이거 쉽지 않잖아요. 목회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나는 그것보다 더 급한 게 이거다. 그래가지고 올인했잖아요. 저는 끝났어요. 27년 만에, 복음 속에 27년 만에 이게 내게 사실화되어 본 거예요. 사실화된 그때부터는 저는요, 이야, 이 말씀이구나. 그때부터는 뭐 걸려들지 않습니다. 뭐 이런 일 와도 저런 일 와도 주님이 다 끝내고 다 이뤘는데 주님이 이룬 일에 내가 왜 아직도 버티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 이건 나의 부활이라는 것. 여기에 대한 너무 확신이 온 거예요. 다 끝났는데, 이전에 내 인생은 다 끝났는데 이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 여기에 대해서요 참 확신이 왔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만일 우리가 그래도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줄 믿노니 주님의 완전 부활은 우리의 생명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부활이죠. 예수님은요 부활할 적에 완전 부활입니다. 완전 부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생명이 살아난 생명 부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 부활 됐어요. 이거 엄청납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5절에도 그래도 함께 살아났다 그랬잖아요. 예수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죽음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옛사람의 죽음이에요. 그러면서 살아날 적에 나의 이제 생명이 부활됐지요. 그게 부활 아닙니까? 니고데모를 향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는 생각할 것이 이제는 부활의 주님이 첫 열매입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도 주님같이 완전한 부활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완전한 부활 됩니다. 상상해 봤습니까? 이건 엄청난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적에 그는 완전 부활로 된 것 같이 주님이 오실 적에 다시 오실 그때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과 같이 우리도 완전 부활될 줄 믿습니다. 이건 뭐 상상 안 되죠. 사실이거든요. 이거 안 믿으면 안 되잖아요. 우린 이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막 이런 일, 저런 일, 뭐 또 완전 복음이 안 되더라도, 뭐 그동안에 많이 했더라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그때는 완전 부활. 이제 살아서 있는 사람은 그 현장 그대로 완전 부활되고, 먼저 하늘나라 간 사람은 무덤에서 부활될 줄 믿습니다. 이 완전 부활돼 봅니다. 이 축복이 어마어마하지요. 그러면서 또 우리는요, 그 부활의 주님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보좌 우편에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 어디에 있어요? 지금 보좌 우편에 있습니다. 이 보좌 우편에 있는 주님과 연합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마 지금 이번 주간에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이 메시지가 엄청납니다. 그냥 부활해서 그냥 완전한 부활로 가시지만 실제 그분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보좌 우편에 있습니다. 보좌 우편에서 우리와 연합된다.
이건 굉장하잖아요.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듣는 여러분, 이 부분이요, 굉장합니다. 뭐 부활하시고 올라가셔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지금 보좌 높은 능력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자리에 지금 계신 그분이 나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엄청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 말입니다. 굉장한 말이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하는 자십니다. 이 선지자지요. 정말로 우리는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축복 속에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줄 믿습니다. 굉장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 뭐가 하십니까?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연합됐다. 연합된 우리, 다시 말하자면 참 왕과, 보좌 우편에 내리는 참 왕과 연합되었습니다. 굉장하죠. 부활의 주님이 이제 참 왕이죠. 그 보좌 우편에 있는 참 왕과 우리는 연합이 됐다. 굉장하잖아요. 이제 부활의 주님이 우리는 참 선지자와 연합되었다. 그러면서 부활의 주님이 이제 참 선지자와 제사장이죠. 참 제사장과 연합이 됩니다. 굉장하잖아요. 우리는 그동안에 들었지만, 정말 우리는 이 보좌 우편에 계신 왕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는 그 은혜 속에서 흑암을 꺾고 질서를 바르고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이제 이런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잠시 천사보다 못했죠. 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잠시 천사보다 못했지만은 그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누가? 부활의 주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분이 보좌 우편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귤을 가지고 있고 그분은 손에 이제 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만물은 그에게 복종합니다. 만물을 복종케 합니다. 굉장하지요.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은 불과 바람 같은 능력입니다. 그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천만 천사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늘 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로 그 이름을 부를 적에 모든 천사가 경배하고, 그때 드디어 불과 바람 같은 이 천사가 이제 나타나서 왕의 사역 심부름하지요. 7절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히브리서 3장이죠. 1장 13절에 흑암이 무너집니다. 발등상되지요. 마귀들이. 정말 이놈 때문에 아닙니까? 그분이 왕이 되어야 할 이유가 지금 온 땅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의 세력, 사단의 세력, 마귀 세력을 꺾기 위해서. 언제 꺾이느냐? 이 마귀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천사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 마귀를 다 멸하십니다. 그러면서 감사한 것은 우리 천사가 있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 천사가 있어요. 이제 우리 영의 존재 아닙니까? 영으로 살려면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보냈어요. 저는 어떤 목회라든지 내가 이 사실을 하고 나서는 얼마나 신앙이 재미나는지. 누가 나한테 손을 댑니까? 나의 천사가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 교회도 말이지, 한국 교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탄이가 공격을 막 해야 됩니다. 서로 이간시키고 말이야, 패거리 만들고 말이야, 온갖 짓거리 다 합니다, 교회가. 그런데 감히 이 복음 깨닫고 있는 교회에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우리 개인도 천사들이 사단이가 함부로 못하게끔 우리를 인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7절 9절에서 만물의 질서를, 모든 흑암을 꺾고 만물의 질서를 회복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천사와 함께, 이런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리가 연합돼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바로 왕의 이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누리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이제 이 왕적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굉장하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선지자의 축복을 누립니다. 이제는 참 선지자와 연합되어 있죠. 이제 연합되어 있는데 이 선지자는 뭘 말합니까? 우리 살아가는 모든 우리 인생의 장래일을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장래일. 이 장래일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데 저는 참 기쁘죠. 나의 장래일을 다 알고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7천 제단을 세우라. 그 언약을 회복하고 제단을 회복하고 이 7천 선지자를 회복하라. 저게 분명하게 우리 동북계 위에 여러분 위에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게 약속이라요. 선지자, 우리의 장래일을 얘기하죠. 히브리서 3장 5절입니다. 우리 장래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얼마나 불신앙을 였는지요. 이 사탄이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통해서 이제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장래일을 하는데 이거를 못 믿게끔 사탄이가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럽니다. 아니, 믿으면 되잖아요. 예배 부르신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 예배가 어떤 일입니까? 우리는 국률함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적에 막 은혜가 쏟아지고 막 사실적인 믿음이 와야 되는데 이건 못 믿게 만든단 말이지. 이걸 누가 합니까? 특히 우리 예배 오기 전에 이 사실. 이 사단이가 불신을 해가지고 우리 마음을 갖다가 완전히 빼앗아가지고 뭐 세상 것을 빼앗아 버리고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불신앙이 가득 찼잖아요. 지금도 뭐 세상 사람 보면 뭐 입에 하는 말이 전부 불신앙입니다. 안 된다. 이제 끝났다. 죽는다. 이게 사탄이가 그렇게 거짓하는 거예요. 이제 부활된 우리도 이 엄청난 축복 속에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누구를 줘서요? 천사를 보낸 거 아닙니까? 분명히 천사가 있는데 이걸 모르고 속이고 말이야. 아직 사단에게 이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우리는 믿음으로 화합해야 됩니다. 이것밖에 다른 길이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 복을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자마자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게요. 야, 집에 가지 말고 교회 가라.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가라. 이것을 하나님 내게 주는 거요. 평소 신앙이죠. 평소 신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난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래가지고 퇴근 시간에 교회 가서 말씀 보고 새벽에 기도하고 이 두 가지가 이 새벽 기도가 또한 특별히 퇴근 시간에 내가 구시기도죠. 이 두 가지를 했는데 얼마나 행복한지요. 초신자가 뭘 원합니까?
뭘 어떻게 합니까? 그냥 성삼위 하나님께 내 마음을 감동해서 너는 세복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너는 말이야 다른 거 없어. 이제 너 퇴근 시간에 집에 가지 말고 교회 가서 말씀 기도. 이런데 이 자체가 은혜야. 이게 사실 믿음이야. 이게 행복이야.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평생 하겠다. 이보다 더 원하는 게 뭐 있습니까? 은혜가 있고 믿어지고 행복한데 뭐가 문제입니까?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너무 좋아서 나는 평생 하겠다.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매일같이 제일 즐거운 것이 성경 구약 석장, 신약 석장 읽으면서 내 인생을 봅니다. 내가 목회자로서 바른 길을 갖고 있느냐? 이게 뭐 다 보입니다. 성경 6장에서 다 보입니다. 그러면서 또 부족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도 하고 공의함도 받고 이 매일같이 이 생활 하잖아요. 이래 했는데 2개월 만에 성령 충만이 엎었어요. 이거는 뭐 또 끝나는 거죠. 이건 뭐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건 뭐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요. 모든 걸 넘어서고 막 모든 것을 막 굉장하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일 속에서 뭐 나를 인도하는 거 있죠.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해주듯이 내 인생을 성령이 인도한다. 인도하는 정도가 아니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까지 왔습니다. 내가 유 목사 만나기 전에 이것이 사실화 됐습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되게 더 깊은 복음 속에서 누리기 위해서 제게 말이죠. 한 30년 복음 속에 들어갔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들은 놀래지요. 이번에도 뭐 갔더니만 다 놀래요. 목사님 이해가 안 됩니다. 남들은 70년 하면 힘들어도 못 왔다는데 나이 82살까지도 지금 하고 있네요. 웃으면서 나는 82살이 아니라 앞으로도 30년 할 거라고. 그러니까 산업 이번에 식사 대접을 했거든요. 유럽의 산업회장이 우리 선교사들하고 우리 목사님들 다 대접하면서 그래도요. 나도 120년까지 살 거라고. 무슨 말입니까? 적어도 동국교에 있는 여러분들은요. 이 강단의 메시지에 도전받기 됐으면 축원합니다. 지금 사실로 하잖아요. 여러분 비행기 한번 타봐요.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런데 저는 30, 20몇 년 타도 상관없고 또 다시 타고 있잖아요. 이게 뭐 타고 싶어 탑니까? 전도자와 함께 움직일 적이에요.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중요한 선교사가 이런 런던에 있는 이 선교사가 그러더라고. 사모님 둘이서 목사님 상임위원들이 앉아있는데 얼마나 든든한지요. 상임위원들이 조금 빨리 나가니까 뭔가 텅 빈 것 같다고. 이게 그냥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갑니까? 전도자를 위해서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게 배우에 기도하고 가잖아요. 그건 그거.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은 다른 거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반드시 말씀들을 지게 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과 합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태까지 나 부활된다 이 정도 했잖아요. 그 부활의 주님, 나를 어디에서 지금 부활의 주님과 연합되었다. 왕과 연합된 내 인생이다.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야.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왕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 아침에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 우리는 참 선지자 아닙니까?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까? 제가 선지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오늘 선지자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연합되어 있잖아요. 선지자로.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믿음과 합되면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이 맞다. 내가 바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 왕 같은 제사장이요. 나는 정말 보좌 우편의 참 선지자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느끼면 여러분 대단한 사람,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지금 선지자의 말씀을 대언해가지고 사람 막 살리고 있잖아요. 살린 사람은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완전히 말씀이 날쌘금입니다. 성취됩니다. 특히 히브리서 6장 8절에서 13절이죠. 누굽니까? 우리는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이 거짓말할 줄 모르지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가 어떤 사건이 터지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와도 그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문제 아닙니다.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겠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중에 하나님이 예민합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뭘 말합니까? 8장이죠. 이거는 뭐 13장이죠. 히브리서 이거는 13장에서 18절까지입니다. 반드시 이제 8절 우리가 이제 8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기록하라. 네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라. 아멘입니까? 오늘 아침에 부활절 아침에 우리 정말 지교당에 있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오늘 나오지 못하고 가정예배당에서 예배보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 마음에 각인시키려 했으면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저희 제사장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냥이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가지고 부활의 연주님과 연합되어 가지고 내가 이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할렐루야. 우리는 어마어마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요 보좌 우편 능력의 자리에 있잖아요. 우리의 능력의 자리에서 이 보좌에 나아갈 길을 열어놨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온전한 장막, 온전한 장막에 가서 예배해야 될 겁니까? 그러고 온전한 제사장 아닙니까? 아무나 제사합니까? 아닙니다. 온전한 제사장이죠. 그러면서 제물, 무슨 제물입니까? 피 아니고 온전한 제물, 단 한 번에 드리는 제물입니다. 이 누굴 이야기합니까? 이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장막이 예수 그리스도요, 온전한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요, 온전한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제물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때를 따라 은혜 보좌에서 때를 따라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때를 따라.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이 재앙이 은혜로 바뀝니다. 우리에게 온 이 재앙이 은혜로 바뀝니다. 아십니까? 절대 제가 살아온 어간에 이런 일 전이 다 있어요. 지나보니까 그게 전부 축복이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재앙이 은혜로. 그래서 그분은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우리를 죄를 정결케 하십니다.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요. 이 죄를 정결케 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우리 죄를 정결케 합니다. 우리는 뭐 원죄는 해결됐지만은 자범죄는 우리는 빌 수 있잖아요. 이 먼지와 같이 털어보면 됩니다. 일학 미쁘소사 자백하면 모든 죄가 다 끝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털어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감사하지요. 지금 이 보좌에 계신 이분이 지금 어떠십니까? 우리에게 긍휼도 입히지만은 정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우리는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나왔잖아요. 세상에 엉켜가지고 세상 쳐다봐야 먹고 마시고 사니까 사단이 완전히 여기 우리를 장악해 붙잖아요. 세상 없이 못 산다는 거. 너는 죽어도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필요한 모든 것이 보좌로부터, 할렐루야, 모든 축복이 보좌로부터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달으면 아직도 여전히 이제는 여태까지 내가 각인이라고 체질화된 세상 쳐다봅니다. 사람 쳐다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또 속이는 겁니다.
얼마 오래 살 것도 아닌데 억울하잖아요. 바로 그럽니다. 내가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장 11장 6절에 상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상 주십니다.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내가 좀 앞으로 좋아질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그때부터 좋아집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해방된 겁니다. 그때부터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과 행복한 사람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 만나면서 착각이 아닙니다.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왜? 더 요구할 것 없는 인생. 할렐루야. 왜? 복음 속에 결론이 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은 바로 여러분의 부활이요, 주님 부활은 나의 부활이요. 부활된 여러분은 다시 주님 오실 그때 나도 부활되는 그게 잊지 말고, 바로 여러분은 보좌 우편에 계신 왕 대신 그리스도, 왕 대신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선지자인 그리스도의 축복을 마음껏 누려서 이 땅의 모든 흑암을 꺾어내고 질서를 회복하고, 또 그리고 정말 우리는 참 선지자로서 이 말씀이 없어 죽어가는 이 땅 위에 정말 우리는 선지자를 역할을 했어서 많은 생명을 살아내고, 이제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쏟기고 있습니다. 이전에 각인되기 때문에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 끝난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 보좌로부터 정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부활절 아침에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우리 제주도에, 안산에, 죽전에, 정말 강북에, 또 우리 하나님께서 수원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전달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번 부활절 아침을 맞이해서 이제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빛을 선지한 선지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아침에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우리 부활의 왕, 또 특별히 하는 선지자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선지자 되신 축복과 제사장의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부활은 정말 단순하게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생명부활 정도가 아니고, 이제 나는 앞으로 주님같이 부활의 천년맨 주님같이 나도 앞으로 부활된다는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 그 부활의 주님 정말 연합되었다는 것, 부활의 주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는 왕선지자 제사장이요, 바로 거기에 내가 연합돼서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정말 빛을 선지는 선지자의 축복 속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힘있게 이제 시대를 바꿀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